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막강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청와대를 멀리서 보면 그 앞에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통과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에서 어느 누가 가장 클까? 대통령이 큰 사람인가?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더 큰 사람일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통령이든 경호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더 큰 사람일까?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경비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 자연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장이 있고 또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에 어린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자연교회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요? 당회장일까요? 당회원들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처음 온 어린아이들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도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바른 믿음으로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힘이 막강합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다만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것을 묻지 말고 먼저 너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엉터리 믿음이요 외식하는 껍데기 믿음뿐인지를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했던 말을 금방금방 뒤집어 버립니다. 유치하게 짝이 없죠. 고집부리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5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어린아이의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악한 뜻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적개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들처럼 높은 자리나 힘 있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세, 이 겸손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교만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점점 멀어져 있다면, 그러나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라. 이 돌이킨다는 말의 뜻은요, 원칙과 행동하는 진로를 바꾸어라. 기준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것이 바로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 어린아이들의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제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거나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야 된다면 아마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합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계산이 빠르고 가장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모든 재정을 담당했고 회계 처리를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우리 주님의 그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실패는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을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실패하거나 지옥불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마음이었고 겸손한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유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마침내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유다는 처음부터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매일매일 가난하고 낮은 마음,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점점 그 마음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생각, 교만한 죄악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회하지 아니하므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겸손해지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심판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죄악들을 당연하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피곤세를 의지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들을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사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실 때 누가 크다,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너희 믿음이 어떠하냐, 과연 너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오직 겸손한 믿음만이,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더 크냐 질문에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천국에서는요, 누가 큰 사람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 낮춘다는 말의 뜻은요, 교만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낮춘다는 말의 뜻은요, 스스로 비천한 상태로 내 마음을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겸손, 어제의 겸손, 지난날의 겸손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의 겸손, 매일매일 날마다의 겸손함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의 겸손, 과거의 겸손이 아니고 내일의 겸손,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의 겸손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의 겸손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천국에 빛나는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사람, 겸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풍성한 사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더 높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겸손이 아니라 내일의, 언젠가의 겸손도 아니라 오늘의 겸손으로 지금 내 마음의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두었습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구 사이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아주 겸허한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왜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고 애통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도력이 없어서 그러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선택한 사울은 탁월했습니다. 전쟁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승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그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겸손이요 옛 추억의 겸손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엎드리며 더 낮아지며 더 내려가는 오늘의 겸손, 하루하루의 겸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22절,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편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까?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들판에 양치기 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조차 형들에게조차 잊혀졌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마음, 오늘의 겸손, 매일매일의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셨어요.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붙어있게 하셨어요. 우리 두 다리로 걸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날을, 새 아침을, 새 하루를 은혜로, 선물로 그저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들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양감사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갈망하지 않고 내가 그 마음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굳어져서 양심은 화인을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실패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영을 갈아엎으시고 새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발버둥 치시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충북의 영동의 심천에 있는 미르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33년 만에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밤새워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하면서 벌벌 떨었던 바로 그 숲을, 저의 첫사랑의 장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찾은 미르나무 숲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걷어서 가방을 메고 개울을 지나 건너갔던 그 보이는 미르나무 숲을 저만 건너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마음도 변질되고 생각도 변질되고 과거의 겸손, 옛 추억의 겸손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눈물 흘리며, 한때는 기도하며, 한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사람, 최고의 믿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로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천국의 위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세 번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힘이 셉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받으시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낮아지고 내려가는 사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로 나타나는 시작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한 가지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까? 아무개 목사의 이름입니까? 아무개 유명한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44절 45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일이 구별해 주십니다.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죠. 오른편에 속하여 양의 무리에 속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속한 사람, 지옥불에 떨어진 염소의 무리들은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의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가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높은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오면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병들었다고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 세상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은요, 한 영혼의 고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마련하려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우리 형제들과 저희들이 찹쌀떡을 팔고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당시에 남서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얼마나 저를,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야단을 치시는지 그냥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하시고 심한 꾸지람을 받고 돌아서고 있는데 저기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따스한 말로 위로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찾아온 가난한 청년을 환대하셨고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 좋은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분이 높은 사람, VIP가 오면 정성을 다해 환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엉터리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천국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바로 병든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린아이들을 어리다고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사람들,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2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직 겸손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먼지처럼 쌓이는 교만한 영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돌이키시고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심으로 과거의 겸손도 아니고 언젠가 미래의 겸손도 아니라 오늘의 겸손, 지금의 겸손한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믿음, 위대한 인생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